다 같이 성경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Luke chapter 16, verse 19 to 23. 제가 한번 여러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네, 오늘은 영어를 읽는 것을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두 삶과 두 죽음이라는 제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deliver two lives and two deaths based on Luke chapter 16, 9 to 23. 지난주 중에 LA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잠깐 동안 병원 원목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병원에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한국 사람이라 더 정이 가서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힘없이 위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당장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 떴더니 이 할머니가 그새 고요하게 아주 평안하게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아주 이 목사님에게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급하고 귀한 것이다. 나중에 전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누구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사회생활 다음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음은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조그만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19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그 부분 전체를 다 이렇게 펴서 살짝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절만 읽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만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시청각자를 이용해서 설교할 때 제일 잘 듣는 설교가 없습니다. 자, 아마 여기 여러분 중에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자, 근데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오해 세 가지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부자는 지옥에 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거지는 다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졌고 특별한 그 가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이지 모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모든 거지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전도사님들, 저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거지는 왜 천국에 갔을까?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거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뻥을 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는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거지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준 상대방들은 바로 앞에 부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부자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자는 뭐의 결과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 눈에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라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것은 무조건 저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함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인 또는 구조적인 악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좀 마음 가운데 조금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uncomfortable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오늘 본문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나는 그냥 나중에 뭐 지옥 가더라도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깊은 차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여러분 눈에 띄게 두 주인공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한 명은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 이름이 없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름이 없다,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만 등장할까요? 항상 어떤 이야기는 그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그를 섬기는 그 집안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31절까지 보니까 그에게 형제 몇 명이 더 있습니까? 5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 합해서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의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잔치를 벌 때 아무나 불러드립니까? 아니죠. 격에 맞는 사람들, 같은 값을 이렇게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 사이드예요? 부자 쪽 사이드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거지 누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나사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를 업어가지고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데려다주는 친절한 사람,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저녁 때 그를 업어가지고 그 집으로 데려가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까먹을 뻔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 더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로부터 부잣집들은 아주 큰 대굴 같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담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끔 꼭 그 집에 뭘 키우고 있었습니까?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서 키우는 그 개, 친절한 개일까요? 싸나운 개일까요? 아주 몸체가 이만한 그런 셰퍼드 같은 그런 개들이 있었겠죠. 그런 개들도 오늘 등장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속에 오늘 첫 번째 등장인물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19절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두 부분을 끊겠습니다. 이 부자를 묘사하는데 자색 옷과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자색 옷은 보라색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왕들만이 입는 귀족 옷입니다. 그리고 가는 베옷은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속옷이에요. 속옷. 제가 집에 가면 다 벗어던지고 메리아스만 입고 있는데요. 한국 아버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집에 가시면 꼭 웃옷 다 벗고 메리아스만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베옷은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최고급 면사로 짠 속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을 오늘날식으로 바뀌면 제가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품이 뭐가 있나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품 중에 뭐 에르메스가 있다며요. 에르메스, 그다음 뭐 구찌,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까르띠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코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에르메스 자켓을 입고 그 안에는 최고급 우리 노동자들이 한 달치에 속하는 그런 언더웨어를 입고 손과 이 귀걸이와 손목과 이 모든 것들에는 온갖 보석들로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사는 부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구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에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4월 동안 결혼식을 했는데 그 4월 동안에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쓴 돈이 얼마였냐면 5,600만 달러였대요. 5,600만 달러. 와,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760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이 상상이 안 가죠. 아마 요 정도 급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슈퍼리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날마다의 일상을 그려놓은 모습은 아주 심플합니다. 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당연히 부자니까 날마다 즐길 수 있겠죠. 아주 성대한 파티를
했을 것입니다. 온갖 사내 진미가 쌓이고 그의 형제들도 부르고 부자들도 부르고 그리고 온갖 유명 인사들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부잣집 잔치에 누가 빠질 수 없어요? 음식한다니까 거지들도 이렇게 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온갖 거지들도 오려고 했을 것이고, 이런 거지들이 못 오게,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 못 오게 개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19절에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는 무슨 뜻입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 포함합니다. 자, 다시요. 일요일부터 언제까지요? 토요일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꼭 하루는 따로 떼어놔야 됩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저 단순히 회당이나 교회에 가는 것, 회당이나 성전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주 경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안식일에는 세상에 엘리베이터도 가동을 안 해요. 사람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자동적으로 한 층씩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 급한 일이 있으면 뭔 일을 해야 하든 뭔가를 눌러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 같은 이방인을 부릅니다. 우리가 눌러주면 저희한테 고맙다고 콜라 한 병을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일을 네가 해줘서 고맙다. 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범죄할 일을 대신 네가 해줘서 고맙다. 야, 저는 대단히 위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좌우지간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에 지켜야 할 일들이 쫙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는 일 중에는 첫째는 어떤 가설이 존재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마음속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그를 시종두는 그의 가족들과 시종들에게도 안식일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루를 띄워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듣는 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맨날 목사님 보내주신 말씀 듣는데요. 저 맨날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듣는데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조차 걷어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 가서 저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사로도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아주 이것은 기가 막힌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마땅한 경배와 마땅한 모든 것에 대한 순종은 싹 얻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지요? 주변에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정말 큰 시험을 이기고 큰 병을 이기고 고침을 이기고 귀신 쫓김을 나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이 안 듣는 이유는 그들 마음 자체, 하나님이 이미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자, 어찌됐든 부자의 또 다른 면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주인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네. 자,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나사로는 그리스, 그 당시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으로 치면 엘리에셀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에셀은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맨 처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발견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그러니까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이렇게 흘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우고 내가 최고로 신뢰할 만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압니다. 아, 나사로, 그는 원래 뭐예요? 엘리에셀이에요. 그게 왜 아브라함 품에 있는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귀하게 여겼다고요? 엘리에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고요. 자, 엘리에셀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에셀의 삶을 가만히 보면, 나사로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헌데투성이다.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이 피부병으로 이렇게 부스럼이 나고 고름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굶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병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도 약하지, 질병에도 약하지, 돈도 없지, 치료도 못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데투성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에 자비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그 부잣집에 그냥 들려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져왔고 나중에 끝나면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일생에 가장 위대한 적이 있죠. 누굽니까? 처음에 그 집에 갔을 때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개들이죠. 근데 이
나사로에게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훌륭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부잣집에 가서 구걸을 하는데 부자는 완전히 안면몰수합니다. 안면몰수예요. 뭔가를 주고 싶어도 안 줍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그가 뭘 배불리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 욕이 나올 것 같은데 1절 욕을 하지 않습니다. 깊이 그것들을 다 참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거지 나사로가 꼭 누구 같다. 몸은 헌데투성이고 굶주림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한 명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의인 욥을 떠올립니다. 의인 욥이 고통과 고난 중에 깊이 참아냈던 것처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로도 그 고난을 깊이 참아냈던 그런 의인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리고 쭉쭉쭉 있다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바로 누구한테 적용이 돼야 되냐면 바로 오늘 거지 나사로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훌륭한 점은 거지 나사로의 온유한 품성,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귀한 마음.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그것들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그의 최고의 적이 누구예요? 부자는 안 무섭습니다. 부자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파티하느라고. 그에게 가장 최고의 적은 개들입니다. 개. 싸나운 개가 여러분 개한테 한번 물려보셨습니까? 저도 개한테 한번 살짝 물린 적이 있습니다. 청바지 입고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이거 개가 물으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다음에 개 옆에 가고 싶어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장닭하고 닭 중에 장닭 있잖아요. 장닭한테 한번 되게 쪼여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닭이 있는 곳이면 굉장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아주 무섭고 그런 개들은 제가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왜냐하면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사나운 개들이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를 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부자는 왕창 무시를 했는데 오히려 이 개들은 거지 나사로의 상처를, 그 헌대를 핥아줍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 한 무덤 가운데서 수천 마리의 개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용도가 뭔가 봤더니 병에 걸린 사람들, 특별히 피부병이나 상처가 있는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들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들이 그 상처를 핥으면 개에서 침이 나와서 그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비를 아시겠죠? 부자는 자비를 하나도 안 베푸는데 누구는 오히려 개들은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 무섭고 사나운 대적자들은 개들과 누구는 나사로는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지 나사로를 살피는 것은 부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은 누구의 의무였던 거예요? 부자들의 의무였던 거예요. 가진 자들의 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마땅히 그가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뭘 저버린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내세와 연결이 된다고요. 이 땅에서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다음 삶이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건강하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정신이 또렷하다고 정신이 또렷하지 않다라고, 똑똑하다고 똑똑하지 않다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와 나사로도 두 종류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한 사람은 천사가 달려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었는데 어디로 갔냐면 천사의 영접은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펄펄 끓는 그런 불같은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서 엄청난 갈증, 영원히 이렇게 만족되지 않는 그런 갈증을 겪는 그런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진짜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비드 이후에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자가 잘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두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더불어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예수님을 알고만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삶,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이 눈에 보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을 불편함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 안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불편한 설교를 했습니다. 좀 지루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천국에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우리가 챙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실천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